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이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집이나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또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학교, 우리가 삶의 그 영역이라고 그러죠. 이 영역 가운데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집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의 도시나 그 지역 가운데 나라나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도시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의 작은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그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영역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찾아서 애굽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간 것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장의 마음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고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믿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주고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은 그 많은 숫자의 자손들을 주고 국가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엄청나게 넓은 이 영토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땅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정말 이내 그냥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의 앞으로 거장이 돼야 되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브로 갑니다. 이 네게브 땅으로 가는데, 이 네게브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 그 네게브 지방의 근동 지방에서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만났던 이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서 갑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데려갑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겐 씻을 수 없는 정말 상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비멜렉의 그 일들을 막고 사라를 구출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그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 성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그 받은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성경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많은 죄가 죄사함을 받고 그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간다. 그 약속 이상은, 그보다 큰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을 붙잡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같은 신앙 생활을 하지만
약속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삶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죠.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엇을 더 요구하고 또 무엇을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신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더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정말 등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 정말 엄청난 부와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불행을 겪을 뻔했던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그 순간서부터, 그것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 그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수많은 부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정말 수명을 다하고 이 땅에 그 수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그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표를 삼은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오늘 동일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곳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정말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을 온전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은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가에 있던 네게브 지방에 그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그곳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 이삭의 이 여정은 그 네게브에서 끝납니다. 그곳에서 정말 또 그 아버지가 만났던 이 또 다른 아비멜렉
왕을 그곳에서 또 만납니다. 블레셋 이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만나서 정말 이 이삭은 또 두려워서 그 아버지와 같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또다시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도 아니고 네게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심은 것마다 100배의 소출을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파는 땅에 이 정말 땅마다 물이 솟아나는 그 우물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약속이 진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진짜로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면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 여러분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 약속을 상기하라고,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는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이 직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옮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길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의 그 여정길로 나그네와 그림자가 되어서 순례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곳, 성남시 어느 동, 그곳에 사는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옮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옮길 시간이 그때 옮기는 겁니다. 직장, 여러분이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에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그 직장에 놔두는 겁니다. 그 직장을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월급이 작아서 직장을 옮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이고 천만 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나 그리고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는 그 여러 가지 배경들,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평불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직장을 그곳에 다녀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여러분을 그곳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을 반드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있는 바를 족할 줄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그 만족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어디든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제2도시인 수라바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인구가 2,700만 명이나 됩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마와 샤론 교회라고, 이 샤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필립 만토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극단적 무슬림 지역인 이 수라바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3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필립 만토파 목사님은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자,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만 말하고 행동하자, 그렇게 훈련하는 바람에 이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자고 교인들에게 훈련하고 목사님 스스로도 하루 6시간씩 기도하고 또 정말 여러 시간씩 말씀을 읽을 때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계기가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에 이 청년부 리더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때 청소년부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청년들이 그 900명 중에 800명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교회가 엄청나게 분란을 정말 겪고 분열을 겪고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은 1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100명의 청년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맡아서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직 성경 말씀만 우리가 말하기로 합시다. 안 좋은 것도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우리가 말씀합시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제안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정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00명의 청년들이 몇 주가 지나자 300명이 되고 또 몇 주가 지나자 60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말씀으로 부흥하는 것을 체험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년들 또 정말 많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만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 샤론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년 만에 정말 수만 명이 부흥이 되고, 그리고 이 필립 만토파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부흥 집회를 정말 진행함으로 이 인도네시아 청년들만 2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루 6시간씩 기도하고 수시간씩 성경만 보는 이 목사님의 그 영적인 파워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확신했는지 그 집회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그 마당에서 그냥 그 엄청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눈물과 콧물을 다 빼가면서 회개하고 정말 손에 잡고 손에 손을 잡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영상으로도 느껴지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그 집회 가운데 임하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정말 수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를 끌고 왔다가 자기가 휠체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고치지 못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토파 목사님이 불과 40대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 부흥을 일으킨 계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과 동시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수시간 동안, 하루 여러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치 사무엘하 23장 8절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 중 그 세 용사가 나오죠. 그 세 용사 중 첫 번째 용사인 다고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블레셋 군인들을 한 번에, 얼마나 힘이 셌으면 한 번에 8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 영적인 파워를 이 만토파 목사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만토파 목사님이 이 부흥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은혜제일교회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진짜 이 은혜제일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만토포 목사님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오직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교회, 은혜제일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교우들을,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렇게 약속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사는 그 집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이 은혜제일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부흥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샤론교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게 만든 이 만토파 목사님의 이 부흥의 비결은 기도였는데, 이 기도를 그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만토파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고치지 못할 중한 중병에 걸렸는데, 이 엄마가 정말 간절한 기도로 기적처럼 걷지도 못하고 정말 우울증에 휩쓸려 있던 이 어린아이를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만토파 목사님의 어머니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 만토파 목사님이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렸어도. 근데 오랫동안 인생을 방황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는 폭력배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부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우울증에 휩싸여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교회는 그래도 또 엄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는 계속 나갔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불평불만하다가 어느 날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마음에 예배 중간에 예배당문을 나오려고 그 예배당문을 잡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배당에 제일 앞자리로 나와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루 6시간씩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그 성령님께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돼요. 이 인도네시아에 정말 엄청난 이 무슬림 지역에, 그것도 극단적인 이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필립 만토파 목사님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무슬림 지역에서 그런 큰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도 기도해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께 정말 헌신하고 드려질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안에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잃고 희망을 잃었던, 우울증에 휩싸였던, 삶을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환희에 찬 그 삶을 살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사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만든 사람이 또 있어요.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인 존 버년이 그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으로 쓰여지고 수많은 수천만 명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철로 역정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면 더 믿음이, 그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더 큰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읽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존 버년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쓴 책입니다. 존 버년은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읽거나 쓰지를 못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 대상 1호였어요. 이 존 버년이. 필립 목사님과 똑같았어요. 그런 그가 자신과 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한 자매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 자매는 너무나 가난해서 이 존 버년과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녀가 가져온 것은 청교도 그 서적 2권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가져온 이 청교도 서적을 이 존 버년이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글을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믿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철로 역정은 문학 전집 중에서도, 문학 작가들의 이 평론에서도 대단히 뛰어난 이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의 이 여러 책들은요, 정말 우화적으로 영적인 큰 비밀이 담겨 있는, 우리가 쉽게 책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이 너무나 큰 이런 책들을 이 존 버년이 많이 썼습니다. 그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믿음을 받고 몇몇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몇십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영국의 정부에 정말 너무나 가시와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정부가 이 존 버년의 설교 사역을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영국에는 그 당시에 국교회가 성공회라는 이 국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공회만 인정하고 다른 교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침례교 사역자였던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이 영국 정부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 집회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국에 붙잡혀서 감옥에 2번이나 갇힙니다. 첫 번째는 석 달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두 번째 감옥에 갇힐 때는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그 지하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오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12년 동안 철로 역정을 그 주옥 같은 영서를 영적인 이 책을 쓰게 돼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쓴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과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인데 이 철로 역정과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책은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영적인 영감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겁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쉽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로 역정을 읽으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철로 역정을 읽으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영적인 정말 영감이 있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의 가장 어려울 때 그 런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직장 생활을 처음 하면서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벌써 영이 틀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이 꼬이게 되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또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이. 여러분이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우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든 거,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또 허락한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그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웃집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서부터 그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이웃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마음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겪을 때 왜 이런 경험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직장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이사했던 이 이삭이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 버년 목사님에게, 피터 목사님에게, 필립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 이 은혜제일교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쌓이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편에서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배를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를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이 큰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답답한 일을 계속 당하고 계속해서 까닭 모를 원인 모를 고난이 닥쳐온다면,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을수록,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